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 우리 함께 찬양 예배로 하나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마주합니다만 성령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수요 찬양 예배 묵상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토마스 아 켐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귀한 세기의 고전을 남겨준 신앙인 토마스 아 켐피스의 기도, 영원한 교제를 갈망하며 드린 기도문 우리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기쁨에 젖게 하소서. 선하신 주님, 주님과 우리가 속삭일 때 우리는 연인처럼 오랜 벗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 곁으로 다가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 언제나 서로에게 머무르기를, 영원히 하나를 이루어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감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방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승호 목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느낌표, 인간의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00세 철학자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을 잘 아시죠? 그분이 노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써내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목회자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 또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이유를 많이 들으면서 나름의 의문에도 답들을 찾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쓰신 글 하나를 먼저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느 해 봄날의 일이었다. 한강 뉴욕 이재민들이 모여 사는 봉천동을 찾아보았다. 옛날엔 그랬던 거 봐요. 손질을 하지 못한 길은 그대로 감탕밭 같았다. 심한 곳은 무릎까지 흙 속에 빠질 지경이었다. 그들의 집은 산중턱 토굴과 비슷한 곳이었다. 가난과 피곤, 굶주림과 고달픔이 뼈에 사무쳐 있을 정도였다. 나는 그들이 모이는 산등성이의 천막교회 속으로 들어갔다. 마침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좁은 방 안은 탁한 공기와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땀과 더러운 옷에서 풍기는 냄새들이었다. 예전에 교회의 어떤 그 광경이랄까요? 냄새.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의 향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각각의 장소에서 냄새를 맡습니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풍기던 그런 냄새도 그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한 부인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가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혹이 저희들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참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비록 어려움과 굶주림이 늘 찾아오지만 참된 믿음과 깨끗한 마음만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밤 나는 돌아오면서 한 번 더 종교의 필요성과 신앙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저런 용기와 신념을 신앙에서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런 신앙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 느낌표로 끝을 맺었습니다. 초동의 교회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연일 뉴스에 눈과 마음을 모두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으시겠죠. 힘도 빠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까스로 믿음을 추스르며 그리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저는 앞선 이야기에서 느낌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말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딱 4장뿐인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결코 소홀히 읽어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느낌표와 인간의 물음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는 시점에서 꼭 시간을 내셔서 말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짧은 예언서를 통해 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훈과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론과 사상과 또 위정자들의 정치적인 언어와 또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는 이상과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러한 이론과 사상과 세상의 가르침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떤 이는 물가에 서서 어서 힘을 내서 수영해서 나오십시오. 팔을 저으십시오. 물질을 하십시오. 라고 외칠 것이고, 어떤 이는 구명 튜브를 던져서 이거라도 붙들고 나오십시오. 해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물에 뛰어들어서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물로 뛰어드셔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는 살려놓으시고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든 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물속에서 정상적으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존재를 위하여 기꺼이 뛰어들어서 그를 살려놓으시고 그리고는 자신을 내어줍니다. 오늘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장구한 역사 위에 인간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한마디,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하여 쉼없이 들려주신 말씀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느낌표, 난 너를 사랑하였다 하는 이 느낌표에 대하여 같은 절인 2절의 하반절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물음표로 응수합니다. 이렇게 느낌표와 물음표가 계속 오가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마침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까지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은 적어도 이 땅의 견지에서, 세계의 견지에서 인간의 물음표로 끝납니다. 말라기는 기원전 400년경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 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말라기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답게 여과 없이 주님의 마음 전체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라기서를 주의하면서 썼더라고요. 오, 놀랍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이 달고 다른 언어로 어찌 이렇게 전해질 수 있단 말인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저도 다시 읽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저는 말라기를 깊이 읽습니다. 말라기에 대한 여러 책들을 찾아 읽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영감이 새롭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탄생 400년 전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인간과 세상을 향하여 확인시키시고 최종적으로 준비시키시고 최종적으로 그분의 뜻을 마치 그림책 보여주시듯 깨닫게 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부르십니다. 앞서 보았듯 시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언설도 교훈도 이 한 구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1장은 이 사랑의 말씀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레위 지파들을 훈계합니다. 세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서는 택하신 백성들, 야곱의 족속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고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어지다가 마지막 장인 4장 2절로 오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이 치유가 어떤 치유이겠습니까? 단지 육체적인 치유만이겠습니까? 정신적 치유이고 사회적 치유이고 존재의 치유일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지고 육체의 균형이 깨지고 정신적 균형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회를 받쳐주고 있던 시스템의 균형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과 만백성의 치유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바로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해를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견고히 하고 신앙 공동체를 수호하고 또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말라기 3장 6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변합니까?
이 상황을 놓고도 수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변할까? 우리 그런 생각하면서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은 또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저는 인간의 모든 존재, 그 인간 존재의 모든 내용의 중심은 끝없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내가 그렇게 수없이 변하고 수없이 생각을 바꾸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정하여 견고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인간이 되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1장에서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자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리까? 그러자 또 주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결코 바꾸지 않는 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말로 나를 대적하느니라 하시자 물음표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인간은 불편해하고 반박하고 항변하며 물음표를 던집니다. 때는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다시 성전과 도성을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삶과 터를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앞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외쳤던 이야기, 메시아의 도래. 그러나 그 메시아의 도래가 지연되자 계속 늦춰지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쳐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이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에게 심지어 자기에게 의문을 던지며 혼란에 빠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들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 드리는 이 일을 가리키며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고웃음 치더니 마침내 3장 14절 15절로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리 말하고 있다. 시편 73편의 시작, 오 주여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 73편의 시작과 맞물립니다. 교회 여러분, 어느새 12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밤 함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 예수로 시작해 주 예수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기쁨이고 의미였습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받아 비추면 그 돋보기의 초점을 하나로 모으면 종이가 뜰리고 불이 붙습니다. 그와 같이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올 한 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올 한 해의 그 많은 사건들,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했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느낌표에 초점을 모으면
분명 우리의 존재와 삶을 뚫고 들어오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준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준 사람들, 누구보다 우리를 위하여 사탄이 손바닥으로 부벼버릴, 그래도 부서지지 않을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 기도하신다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좀 더 힘을 냅시다. 우리는 이제 무익한 것과 공허한 것, 아무 의미가 되지 않을 것들에 대하여 조금 더 유연해졌습니다. 아, 그건 참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뭐 하려고 그렇게 애달프게 매달리고 또 그렇게 눈을 부라리며 싸웠던가. 더하여 우리는 복잡한 세상과 삶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물러서서 보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와 좀 더 사람들을 깊이 볼 수 있는 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욱더 그리워하고 더욱더 우리의 일상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참 좋은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살아있는 느낌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오직 말씀의 중재가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대하며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통하여 더 깊이 다져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번개처럼 우리의 속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을 그저 평안하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번개처럼 내리치며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만나주기 위하여 인격으로 다가오는 것을 원하십니까? 말라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전쟁을 좋아하고 죽이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어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야훼, 우리의 역사 속으로 오시는 하나님, 엘로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도마가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했던 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 셀 수 없는 물음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느낌표로 바꿔나가시는 초동의 모든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오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워지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너무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48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